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의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정치인들을 보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철새 정치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 곳에서 곤란한 일을 겪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당을 찾아가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다윗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역의 왕으로 세워지고 7년 6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사울 왕이 죽자마자 아브넬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죠. 유다를 다스리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보셋. 그런데 그 이스보셋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권은 아브넬 군대 장군 아브넬이 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름만 왕이지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의 첩을 이 아브넬이 건드린 것입니다. 간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화가 나서 아브넬에게 어떻게
왕의 첩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자 아브넬이 되려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모두를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이것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스보셋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브넬에게 이게 머리를 숙이게 되지요. 어쩌면은 아브넬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이스보셋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이스보셋과는 같이 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갈아타기로 작정을 했죠. 이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넬이 전령을 먼저 다윗에게 보내죠.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좋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지금 끊임없이 7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이 싸워왔는데 이제야 그 싸움의 주동자 되었던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아브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나에게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만약에 이 미갈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나를 볼 생각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의 딸 미갈, 어쩌면은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이 그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리잖아요. 다윗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다윗은 계속 이 조강지처였던 미갈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숨어 다니고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여전히 미갈에 대한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미갈을 데려오면 사울 왕의 사위. 그러니까 그 왕의 정통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울 왕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딸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더욱더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넬이 과연 이 미갈을 데려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넬이 군대 장군인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만한 능력이 되는가라는 거죠. 딸 미갈을 데려오면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험해 보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다윗은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전령을 보내서 이스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미갈을 나에게 보내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잘라다가 청혼한 사람이니까 내가 본 남편이다. 그러니 미갈을 나에게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보셋이 그의 이 사람을 보내서 미갈의 남편, 지금 현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그를 빼앗아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빼앗아 왔다. 빼앗아 왔다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데려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남편 발디엘이
얼마나 미갈을 사랑했는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바울임까지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임까지. 그러자 아브넬이 한번 쓱 돌아보면서 그만 돌아가라고. 돌아가! 이렇게 하자 그만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아브넬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17절 18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기름 부었다가 나중에 다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기름 부은 장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모두 다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그것을 다 잘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신들의 뜻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 오늘 아브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넬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아브넬은 어쩌면 처음부터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이스보셋을 그냥 왕으로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려 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그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러한 철새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다가 정작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삶은 전혀 신앙인 같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야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은 아브넬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과 온 집에게 사람들에게 보내서 지금 모든 작업들을 다 마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기만 하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아브넬이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넬이 다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부하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찾아가죠.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신이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모든 이들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적인 일들을 잔뜩 하다가 그냥 신앙의 모습으로 주일날만 그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아브넬은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등에 업고 마치 이스라엘의 전체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신의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어쩌면은 다윗이 이스보셋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해서 통합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기회주의자인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합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 세우는 장면,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넬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겉으로만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환경이 점차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기도하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넬과 같은 철새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답답함이 시원하게 뚫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